오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후서 책으로 찾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저하고 2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일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의 확실함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같이 공간을 점유하면서 서게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 약속이 왜 주어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성한 성품, 신성한 인격에 우리가 테이크 파트인 참여하기 위하여 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성한 성품을, 그러니까 이런 인격을, 성령의 인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에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도 보십시오. 3절에도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8절도 보십시오. 8절에도 보면 우리 주 중간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
라는 단어를 써요. 그노시스라는 단어. 그냥 영어로 보면 knowledge예요. knowledge. 지식. 보통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노시스, 안다 할 때, 안다는 표현을 할 때 그노시스, knowledge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단어에서 쓰이는,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이 알미라는 단어는 그노시스가 아닙니다. 그노시스가 아니고 앞에 그노시스 앞에 에피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에피. 네. 아까 2절, 3절, 8절 전부 다 너희가 에피그노시스 해야 된다. 예수를 에피그노시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8절 전부 예외 없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뭐 한 군데만 에피그노시스가 아니고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knowledge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에피가 붙은 거예요. 접두어 에피가 붙었는데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를 향하여, 위로부터, 아니면 beyond, 초월적인, 넘어서 라는 뜻의 접두어 에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그노시스가 지식이라고 봤을 때 어떤 지식을 말하죠?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은 변수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맞아도 내일은 틀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논문들도 계속 수정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변하지 않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변수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지식, 초월적인 지식, 위에 있는 지식, heavenly knowledge,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heavenly knowledge. 우리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heavenly knowledge도 되겠지만은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불변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홍수물처럼 지식이 막 콸콸 이 강에 넘쳐납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은 정말 양은 많은데 홍수처럼 넘쳐나는 지식인데,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지식이 양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AI들이, 여러분 AI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켜면 그 AI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검색한 또 열람한 그 검색 패턴대로 각 유저들에게 맞게 정보를 골라준 것이죠. 뭐 나이대에 따라서나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성향, 관심 유형에 따라서 정보를 주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가진 정보는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정보죠. 지금의 나를 스쳐 지나가는 정보, 잠깐 유용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바뀌는 그런 지식들이죠. 아마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타라는 접두가 있어요. 카타는 아래로, 아래의 이런 뜻입니다. 뭐 earthly knowledge, 카타 그노시스 같은 것일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노시스는 에피그노시스, 초월적 지식, 완전한 지식.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런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에 대한 완전한 지식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깊이 고민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죠?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요. 성경에서 그 지식을 아주 뚜렷하고 선명한 단어들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복음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8가지의 선명한 단어들이 나열되어서 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으로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마치 8개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틀렛에 끼워진 뭐 그런 5개인가요? 거기는 아무튼 8개의 보석처럼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이 5절부터 7절 이 완전한 지식을 주는 8가지 덕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총 8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마치 8가지 보석처럼, 그죠? 뭐 수정,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금강석, 금, 은, 오팔 뭐 하여튼 이런 것처럼 8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마치 보석과 도 같은 이 단어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집약적입니까? 그죠? 하나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절제라는 한마디로도 마치 보석 같아요. 사랑,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덕목들은. 여러분들 이 보석과도 같은 이 단어들이 마구잡이로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면 마치 무지개의 색깔 배열에 일관성이 있듯이 이 8가지 덕목도 순서를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빨강색 다음에 무지개에 보면 무슨 색깔이 옵니까? 주황색 오죠. 초등학교 때 안 됐어요? 주황색 다음에 뭐가 오죠? 노란색. 노란색 다음에 뭐지? 초록색인가? 연두색 뭐 이렇게 가죠. 오듯이 A 다음에 B가 오듯이 알파 다음에 베타가 오듯이 어떻게? 믿음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덕. 그죠? 이런 순서로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 다음에 사랑을 바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 다음에 덕, 덕 다음에 지식 이런 순서를 정확하게 제시하거든요. 성경은. 이게 성경의 의도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덕목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완전한 지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지적 능력을 한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피그노시스, 완전한 지식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것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은 여기서, 믿음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라는 말은 의지라는 뜻입니다. 두렵게 의지한다, 두렵게 사랑한다. 여호와를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지식의 시작, 뿌리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함이 없으면 여러분의 전공 지식도 틀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면 기계과다. 그럼 어떤 베어링 뭐 이렇게 배워도 도대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 어떻게 이 기계를 가지고 잘못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8가지 지식이 시작되는 지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히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맹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하면, 그것만을 유일시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종교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믿음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를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혼자 있는 것, 믿음만 강조하는 것, 믿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광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것은 좋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이 유일하다고 여기는 광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도록 하고 있습니까? 덕. 그죠? 그 다음 순서가 주황색. 덕이죠. 덕. 덕입니다. 믿음에는 이 덕스러움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덕은 무엇을 향한 것일까요? 덕. 예, 사람 맞아요. 공동체를 향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 우리가 난 해림자매를 신앙해요. 해림자매를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덕은 어떤? 덕스럽게 내가 해림자매를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덕은 공동체를 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에 절대로 매몰되지 않습니다. 신앙 자체에 매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의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공동체에서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방언으로. 그죠? 저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만약에 거기 그 공동체에 막 내가 열심히 해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초신자가, 아니 불신자죠. 불신자가 회관에 초청되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뭐 이상한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방언을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항상 덕이 따라오도록 하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덕을 더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덕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 덕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어때요? 우리가 예를 들면 덕을 내가 실천하겠다. 공동체에서 내가 여러 사람을 두루 챙기고 덕스러움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율이 필요해요. 여러분, 덕은 바깥을 향한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바깥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덕은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커피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모두 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덕은 박애적인 성격을 가져요. 박애적인. 다 두루두루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박애적인 덕스러움으로 방만해져서는 안 돼요. 경우도 없고 정도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방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도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볼 줄 모르고 자기 가족도 돌볼 줄 모르면서 경우도 없이 여러 사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챙길 때, 양들을 챙길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방향성. 어떤 정도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덕목이 뭡니까? 덕 다음이 뭡니까? 덕의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덕에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박애적인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정도를 정하고 조율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덕을 실천해야 그게 진짜 덕이라는 거예요. 덕 혼자 있으면 그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만함이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형평성이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형평성?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평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형평성과 정의로움을 따라서 이 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팔이 굽어서 어떻게 하게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덕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덕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공동체는 사랑의 사각지대, 관심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가장 외로운 사람을 양산할 수 있어요. 덕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 없는 덕만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전략, 방향성,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따라 덕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지식은 언제나 이상적이 되기 쉬운 덕목이에요. 왠지 알아요? 실천적인 덕목은 이상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많이 알거든요. 내가 여러 사람을 다 돕고 싶어도 내 돈이 많이 없으면 한계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식은 어때요? 지식은 상상의 세계, 언어의 세계, 논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식은 쉽게 이상적이 될 수 있어요. 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그 정도에 있어서 어때? 끝이 없어요. 지식의 지식을 구글링하면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고 과하게 축적이 가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쉬운 그런 덕목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에 앉아서 지식을 쌓을 때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식은 그 분량이 쉽게 증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커지고 커지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커지고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지식이야말로 자기 자랑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될 덕목이 뭐죠?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 지식은 잘 절제되어야 돼요. 절제. 정제된 지식, 절제된 지식. 지식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적절해야 하고요. 통제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뭡니까? 절제. 절제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여서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절제는. 절제는 훈련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이 절제는 훈련이기 때문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절제는 한 번만 절제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체질이 되도록 꾸준해져야 되기 때문에 절제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참을 수 있는 사람. 절제가 훈련되기 위해서 그 다음 덕목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 절제는 반드시 인내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절제한다고 할 때 오랫동안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관의 표 2021년도 내년에 우리 회관의 슬로건을 우리가 절제라고 한다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 회관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절제가 목적이 되면 우리 회관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수도원이 되고 말겠죠, 그죠? 다 참고 절제하고 먹는 것도 참고 다이어트만이 목적이 되고, 그죠? 뭐 이성교제는 가급적이면 멀리 해야 되겠지만 이성교제 하면 팔다리 다 자르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 우리 회관은 수도원이 되고 말 거예요. 수도원. 여러분, 참는 것, 절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인내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자기를 참으면서, 자기를 다른 걸로부터 차단하면서 그 차단된 개인이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제만 목적이 되면 수도원이 되지만,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온기가 더해집니다. 온기. 생명력이 더해져요. 그래서 그래서 절제는 무엇으로 나가야 되죠? 경건입니다. 경건. 인내는 경건이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도 단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경건은 단지 개인의 미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사회를 향한 관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사회를 사랑할 때, 우리 주변의 것들을 사랑할 때 그 관심의 첫 단추는 뭘까요? 첫 단추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실행력이 없잖아요. 어디를 사랑해야 될지 모르면. 어디를 사랑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이웃,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 가족, 가까이 있는 지인들, 동역자들이에요. 셀의 동역자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형제 우애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칫 이 형제 우애의 범위가 내 공동체, 내 혈육에만 국한되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죠, 그죠? 조건적 사랑, 이런 걸 필로에라고 그래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지인들과 내 혈육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우애인데, 그런 것은 그냥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조건에 묶이지 않는 완성의 사랑,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내 혈육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뭡니까? 덕목, 형제 우애에 무엇이 더해져야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필로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죠. 예. 여러분, 아까 기억하십니까? 이 완전한 지식의 첫 단추가 뭐였어요? 믿음이었죠?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생동감 있는 지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지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8개의 덕목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기차처럼.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어디 하나로 치우치지 않고, 그죠? 이게 예를 들면 덕 하나만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덕 하나에만 치우치면 막 이렇게, 그죠? 박애적이 되어버릴 건데 어떻게 해? 여기에 지식이 더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하나의 독립적인 이 덕목들이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균형을 잡고 있죠. 서로의 덕목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균형을 잡아서 바로 서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허약 체질의 어떤 덕목들이 아니에요. 허약한 덕목이 아니에요. 하다가 많은 게 아니라고. 잠깐 헌신하다가, 잠깐 덕을 베풀다가, 잠깐 지식을 추구하다가, 잠깐 경건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허약 체질의 인격이 아니라, 아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는데, 허약 체질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잠깐 헌신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오히려 건강하고, 이 8개 덕목이 서로를 세움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를 세우고 있는 아주 건강한, 무너지지 않는, 쉽게 깨어지지 않는 인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8가지의 덕목은 제가 보기에는 막 8개 단어들처럼도 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처럼 보여요. 하나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8개의 덕목이 각각의 부속품이 아닌 어떤 하나의 완성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여러분 자동차 기어박스만 갖고 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기어박스도 있고 미션도 있어야 되고 하부의 구조가 있어야 되고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동차가 되잖아요. 완성품이 돼요. 여러분 중에서 기아 자동차 가서 저 기어박스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네. K5 사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예, 여러분의 너무 예화가 적절하지 않나요? 학생들인데. 예, 학생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아이폰 사러 가서 아이폰 카메라만 떼서 주세요, 이렇게 사람 없죠. 예.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8가지 덕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완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 8가지 덕목을 한마디로 요약해버렸어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8가지 덕목은 베드로의 표현이었고, 사도 바울의 표현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정리해버렸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 지식 쭉 나가는 것이, 절제, 인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모든 덕목들은 하나와도 같다는 거예요. 한 인격이라는 것이죠. 각각의 부품과도 같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덕목 지식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쓰임새가 매우 유용한, 괜찮아요. 안 나오거든요. 쓰임새가 매우 유용한 그러한 하나의 지식, 하나의 완성품과 같은 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의 교육을 받은 이 신앙 선배들은 그 지식들을 흩뿌려뜨리는 것이 아니라 흩뿌려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인격으로 소유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8개 단어는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죠? 2절에서부터 5절 보면 마치,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2절에서 5절이 아니고 5절에서부터 7절이죠.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덕을,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덕을,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앞에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하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식의 절제를. 어떻게? 앞에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마치 A의 B를, B의 C를, C의 D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 단어씩 더 반복하고 있죠. 어떤 것이 상상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상상되더라고. 그 버클 아십니까, 여러분? 버클? 암벽 등반할 때 버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암벽 등반할 때 이게 생명줄과도 같거든요. 이 버클은 올라가다가 하나 겁니다, 이렇게. 그죠? 하나 걸어놓고, 그러니까 안전율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높아져 갈수록, 높은 고귀한 성품을 갖게 될수록 안전장치를 버클을 하나씩 끼워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나중에는
큰 끼워진 하나의 큰 줄이 돼버리거든요. 버클을 끼우고 A를 끼우고 또 A에 B를 끼우고 B에 C를 끼우고 여러분 마치 암벽 등산을 하는 사람이 서로 이 올라갈 때 그 버클들을 연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듯이 성경은 각각의 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8개의 보석과 같은 이 덕목들은 각기 있을 때는 위험해요. 사실은 이것이 그 사람의 이상한 가치관이 되기 쉬워요.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제 성향을 강하게 추구하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랑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충성, 여기는 물론 충성이 안 나오고 있지만 뭐 인내, 절제 저는 약간 그런 딱딱한 덕목들을 성향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사실은 균형이 없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성품이 그것이 높아져 갈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커져 갈수록 사실 위험한 성격이죠. 성경은 그런 덕목들을 아주 강하게 연결시키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사실은 네가 가진 그 강한 그 성향만이 맞는 게 아니다. 그죠? 절제시키죠. 여러분 근데 이런 지식의 연결 고리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연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죠? 이 8가지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어느 대장간에 가야 이것을 연결시켜 줄까요? 어느 대장간에 가야 이 보석들을 끼워 연결시켜 줄까요? 이 지식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런 완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8가지. 어느 셀에 가야 이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열매 셀에 가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요. 이렇게 30분 동안 떠들었는데도 잘못 알아들은 두 지체의 소심한 내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서로 이 지식들 이 8개의 보석을 건틀렛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타노스처럼 이렇게 빵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연결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상상하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11절 말씀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 주시리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같이 하면 여러분 이같이 하면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If you do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뭐 그런 단순한 말이 있어요. Do, if you do, 이같이 하면 do입니다. do는 그리스어 성경에 원래 이게 그리스어로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여러분 포이에오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do 하니까 모르겠죠. 영어로 정확하게 보면 제가 볼 때 do가 아니에요. 이건 if you behave입니다. behave 뭘까요? 행동하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아니에요. 네가 이같이 if you 포이에오, if you behave, if you 행동하면 심지어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포이에오는 그만큼 실행적인 단어예요. 행하면, 행동하면 이런 뜻이에요. If you do, if you 행동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 완전한 지식의 대장간이 어디예요? 셀 모임 장소예요? 예배당 교회입니까? 물론 우리가 동방이나 강의실이나 예배하는 교회에서 서로 열심히 이걸 배워야 돼요.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열심히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나 이 8가지 덕목을 꿰는 장소는 어디예요? 현장입니다. 현장. 이 8가지 덕목을 꿰는 장소는 네가 이같이 하면 if you do, if you poieo, 네가 이같이 행동하면. 그러니까 이 8가지 덕목을 꿰는 장소 어디예요? 현장이에요. 현장.
네이버 사전에 현장이란 일을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그곳,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If you do, 이같이 행동하면, 이같이 고군분투하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지식은 어디서 얻어지죠? 책 속에서? 아니에요. 시간을 들이고 참아보고 또 내 물건을 어떨 때는 내어놓고 물질로 헌신하고 생색은 내지 않고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맡았어도 굳이 엄살 부리지 않고 시간 약속을 매번 지키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 모습을 좀 더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계속 그 훈련을 이어가고 결단하는 것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많이 목도하면서도 세상이 바뀌어도 그 결단한 내용을 오늘도 고수하면서 일용할 양식 보고 지식을 쌓고 피의식이 생기려고 할 때 내 마음에 피의식이 막 나만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같아. 나는 나만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 같아. 할 때 헌신하는 자기 자신을 동역자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하면서 또 자신의 교만함을 채찍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현장에서 8가지 덕목으로 치열하게 behave 행동하면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형제 우애를 더 해야 되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또 확인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챙기고 지나치게 절제만 하지 말고 참지만 하지 말고 참다 보면 내 마음에 독소가 쌓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행동해야 되죠. 여러분 큐티책 머릿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장소를 구분해야 되고요. 아침에 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저도 큐티 하려면 위에는 애들이 있으면 못해요. 큐티를 나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8가지 덕목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면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러한 완전한 지식을, 이런 인격을, 어떻게 보면 인격이죠, 그죠? 지식이면서 인격인데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이런 인격, 이런 덕목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죠? 이런 덕목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잖아요, 그죠? 제자도의 길인데 그것을 게으르지 않게 알아가는 것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지식, 열매를 갖는 것,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실제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열매가 없는 자를 맹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맹인이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어때요? 이런 열매가 없다면, 이런 인격이 그 내면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보지 못하는 죄된 습관을 몸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맹인이죠. 왜냐하면 이 내재화된 인격이 있어야 계속 멀리 보거든요. 멀리 보고 나아가요. 멀리 보고. 네? 열매가 내 속에 있으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멀리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잊어요. 내 안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살아봤자 뭐해? 이렇게 믿어봤자 뭐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자주 오는 사람들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원거리에 있는 그 소망스러운 영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죠. 성경 표현대로 맹인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회개만 하거나 그죠? 이 열매가 없어서 늘 그 제자리에 있는 사람, 맹인들은 많이 못 가거든요. 두려워서 이렇게 많이 못 움직이죠. 열매가 없어서 맹인이 된
그래서 맨날 회개만 하는 거 여러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격화 해야 돼. 인격화. 듣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행동해야 돼요. 힘들어도 행동해봐야 돼요. 싸워봐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피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 손해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손해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여러분 이같이 하면 이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죠? 우리의 부동산이 많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피의식, 손해의식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서로 위로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손해의식, 피의식 갖지 마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비록 비대면인 시대이지만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많이 헌신할 수 있어요. 양들을 전화로도 챙길 수 있고, 사실 1대1은 조금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만날 때도 마스크 쓰고 만나야 되지만 양들 챙기고 기도해주고, 그죠?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신방해주고 커피라도 하나 들고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 인격이 자란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한 주간 여러분 인격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타 한번 주시고요. 피크도 주시고요.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덮게 하신 주 나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로 날 씻어주.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은 진짜 언제나도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그러한 이 참 미완성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제 자신을 매일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부어주셔서 넉넉한 마음, 그래서 내 성향을 이기고 참 이 8가지 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열매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령의 인격을, 성령의 열매들을 구하시면서 시간 강구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